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여러분 텍스트나 카톡 많이 사용하시죠?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분 있으면 손을 드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편합니다.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고, 전화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좀 소리 울리면, 특히 저같이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톡은 아무 때나 일단 해놓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가 있고, 또 용건만 간단히 나누기 원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앞과 뒤에 이렇게 뭐 말을 막 또 해야 되고 했는데, 하지만 때로는 그 편안한 방법이 크고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이 아니라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카톡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만 좀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그리고 한 문장을 쓸 때도 몇 번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막 쓰려고 애를 써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그 친구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그 답변을 받은 사람은 이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하지? 나한테 화난 건가?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런 감정 없이 그냥 보낸 메시지였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카톡으로 내가 보낸 문자에 일이 없어졌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이 내가 보낸 그 글을 오픈했다는 것이죠. 읽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읽고서도. 그래서 이걸 두 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읽씹이라고 합니다. 읽고 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읽고 씹었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이. 근데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근데 어쨌든 그런 딱 보면 나한테 화난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답답하죠, 이게 아주 답답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읽고서 너무 바빠가지고 바로 답장을 못 하다가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답장하는 자체를. 그럴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와 같이 당장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보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싸움을 거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광야 생활, 청년기 때 40년 동안을 같이 돌아다녔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여전히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싸우고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서로를 향해 칼을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오해는 사실보다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기 전에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확인되지 않는 확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런 속상하고 혹은 불쾌한 일이 가끔씩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한 나라의 또 시민으로서 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매우 프랙티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석이 사실보다 앞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과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이전에. 이제 마친 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그들의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7년 만이에요, 7년 만에.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요단강 동편 지파는 2지파하고 반지파입니다. 그 반지파는 므낫세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쪽에 있고 또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받았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끝까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약속한 대로 전쟁에 선봉에 서서 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싸울 때 항상 선봉에 섰어요. 선봉이 가장 위험한 자리 있잖아요. 차세대는 그들 부모 세대의 그 실패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거든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산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공동체의 질서와 그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결국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먼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흙바람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다음 세대는, 그들 자녀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그들 부모의 이러한 비극을 결코 그 다음 세대에 잊지 말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찌 그 시대에 살았던 출애굽 2세대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순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픈 기억, 그 슬픈 교훈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열매는 없이 입만 무성한, 말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일선에 서서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자들이었고 빠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물러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킨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 구절인데 2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도다. 당신들은 충성을 다했어. 책임을 다했어. 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 형제를 버리지 않았어. 크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언덕가에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제는 가족이 있는 그들의 땅으로 7년 만에 지금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 이들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그 동서를 가르는 그 요단강 그 언덕가에서 그들은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군대의 그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근 7년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동족과 이별하는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지파는 자연히 그 모든 일을 기념코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왜? 이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후대에서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 큰 단을 요단 강가에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후반부에서 직접 언급된 사실이죠. 그런데 서편에 있는 9개 반 지파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반역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쪽의 이 9지파 반은 왜 반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에서도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단일성을 깨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분노하면서 싸움까지 하려고 한 것은, 전쟁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는 신명기의 규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만일 그 규례를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엄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이 아무 데서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보존되고 예배가 우상화, 세속화되지 않도록, 소위 내가복음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9지파 반으로서는 이 두 지파 반의 행위를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의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 단을 쌓은 것은 오히려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요단 서편의 이 9지파 반과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두 지파 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과의 단일성을 깨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9지파 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한 동기로 인한 그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문맥의 포인트를 잘 봐야죠. 엉뚱한 걸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9지파 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상태로도 확신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금 전쟁 직전에 이른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을 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같은 언약, 같은 역사를 지닌 그러한 똑같은 공동체인데 서로를 향해 칼을 들 준비를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오해가 더 빠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전쟁 직전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 제단이 아니라 바로 증거 제단이었다는 거. 이스라엘 그 요단강, 지리적으로 가르는 그 요단강이 있더라 할지라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이 지파는 서로 하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걸 결코 잊지 않다는 거. 이것을 위한 증거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생각했던 그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절반만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알고 판단하는 일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전쟁이 취소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우리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새 위격,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우리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여자가 우리로서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부부에게 관계가 깨져서 타인을 블레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선택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탓해요? 옅뱀, 곧 마귀를 탓합니다. 다 유혹하지 않았으면 안 넘어갔다 얘기죠. 남편인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먼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내인 여자를 탓합니다. 1차원적으로 본다면. 그 이야기를 1차원적으로만 들으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절반만 맞는 그 말은 왜 그들이 지금 그런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지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망언을 터뜨립니다.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아내 달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죠.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말도 반은 맞습니다. 아담이 성경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아담이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아내를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불순종해서 먹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죠. 그 문제 자체를 직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절반만 맞는 팩트를 가지고 변명하고 비난하는 일은 여러분 회개할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해결할 좋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 고생해야지만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혹은 둘 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때로 참 마음고생, 몸고생하다가 잘못된 해결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제3자가 볼 때 어느 한쪽이 정말 이해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잘못이 클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런 경우까지 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코 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가르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만한 자와 위선자를 멀리 하라고 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고 진노하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교만과 위선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의중이 음흉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결이 전혀 다릅니다. 절반의 팩트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들의 그 매너와 해결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오해로 인해서 정말 싸움을 일으켰다면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을 것이고, 먼저 싸움을 일으킨 쪽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봅니다.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싸움이 날 뻔했던 이 이스라엘 동편 지파와 이 서편 지파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모두 말로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에도 행동하고 있는 중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잘못된 주인 노릇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심을 망각하면요, 그것이 안 됩니다. 즉 결국 이건 역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성경적인 믿음.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언행을 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위와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하는 자인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언제든지 밥 먹을 때도, 화장실 앞에서도, 샤워할 때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왜?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해로 인한 그 실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세워가는 여러분의 그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빛, 소금,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